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보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팔자가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을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가룟 유다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 중에 사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를 써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이 울고 있어요. 너무나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버리셨지만 또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이 19절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를 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버렸다, 나는 너를 기억지도 못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산 것일까.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린 한 사람, 사울,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다윗, 대조적이죠.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총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 어느 한 모퉁이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찾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다윗을 좋아하셨어.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 그 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으로 한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도 본래는 우상 숭배하는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한 사람으로 그를 대표하는 복의 근원을 삼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그 초라한 한 변두리의 마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어린 목동 하나를 하나님이 그토록 귀히 여겨주신 배경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될 수도 있고 인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제일로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찍이서 따르면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안 섬기는 건지 그렇게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붙드는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이새의 아들로 대변되는 8명의 아들 중에 사무엘이 뿔, 즉 양의 뿔이나 소의 뿔을 이렇게 빼서 보면 그 뿔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넣든지 아니면 고급 향유를 담아갖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에게 그걸 부으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 사람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꼭꼭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내요. 나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베들레헴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어인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나 제사 드리러 왔어. 무슨 제사입니까? 이새의 집에 그냥 개인적인 제사를 드리러 왔어. 이 자체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새에게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며 그 정결 예식을 갖게 하고 아들들을 그 제사에 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식이 맞춰지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7명의 아들이 여기 쫙 앉아 있는데 그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아들이 여기에 탁 나왔어. 그래 지금 이렇게 불병에 담겨진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 애는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엘리압이 아니야. 여기에서 사무엘이 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외모입니다. 외모. 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외모가 참 잘생긴 사람들을 많이 봐요. 외모가 너무너무 출중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속습니다. 외모가 잘생기면 그만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좋은 줄로 착각해요. 그러나 저는 외모 지상주의, 성형 만능주의,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못 이룰 것이 없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저는 외모가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쓰신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자기 인물이 잘생긴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돼. 특히 자기 아내들한테 좀 회개해야 돼. 그 외모만 보고 따라온 아내들한테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여러분 얼굴을 다 장으로 찢어야 돼. 왠지 압니까? 그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외모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그 보이는 이력서로 속여먹었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인물이 잘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어. 물론 안 버린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진리를 구하며 정의 가운데 사는 사람 한 명만 만나도 예루살렘 멸망 안 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 명이 없었어요. 한 명이. 비극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외모를 보고 이 사람 쓸만하다. 그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난 그 사람 버렸다. 그 사람 내 별로 기뻐하지 않아. 왠 줄 아냐?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감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한 사람이 되면 이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어요.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 이럴 수가.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조금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7명 다 테스트 받았는데 실격됐어요. 이 아들들 말고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있기는 하나 있는데 별로 쓸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별로 기대가 안 돼서 제가 그냥 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마음을 온전히 다 빼앗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의 궁궐에 거하지 않고 다윗의 그 천막 속에 살기를 원했다는. 왜?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지녔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진 들풀처럼, 버려진 돌처럼 쓸모없는 아들처럼 여겨졌던 다윗은 도대체 들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그 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보다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더 갈급하니이다. 시편 사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 그 신앙이 다윗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가장 분노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빨리 데려오시오.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 밥도 안 먹겠소. 드디어 그 아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만남의 장면을 보면 감격적이에요.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랬어요. 그의 피부 빛이 아마 햇볕에 끌린 목동의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빛이 붉었어요.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 여기 눈이 빼어났다는 말은 그 영혼이 깨끗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투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이가 12에서 한 17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얼굴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들에서 늘 양들 몇 마리 하고 살다가 죽어갈 그런 베두인들이 무슨 얼굴이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우리 얼굴은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때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할 때 그 사람이 아름다워요. 저는 가끔 이렇게 드라마를 보거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안해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두려워할까? 얼굴이 딱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평온해. 그야말로 내 마음은 호수예요. 그 내 마음의 호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평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상태. 그 사람은요,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떳떳하니까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여기 오늘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조금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애야. 얘한테 기름 부어.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말이에요. 바로 이새의 아들 이 다윗.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요, 기생 나합의 손자입니다. 이 이새의 집안으로 보면 볼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다윗의 증조모는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자기 초라한 성적표, 초라한 이력서, 초라한 족보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왜 그토록 편애하셨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인물이 좀 못 받쳐줘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없고 배운 건 넉넉지 못하고 집안이 그렇게 좋지 못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 근거가 뭐냐?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일에 여러분들이 2등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나쁜 태도가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적당히 그냥 멀찍이서 부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절대로 찾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결심을 하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위에는 땅 위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오소서. 내 초라한 내 장막에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어느 집 신방을 가니까 혼자 사는 분이 베개를 2개 놓고 살더라고. 누가 여기 혼자 사는데 왜 베개를 2개 놨어? 하나는 주님이 베고 자시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베고 잡니다. 물론 위트가 있는 말이었지만 감동적이에요. 주님이 늘 곁에 계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족해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줘요. 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승부를 걸지 말고 신앙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